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박진훈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식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의 힘든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 성숙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싸움, 말씀 읽는 싸움, 참는 싸움,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싸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싸움,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싸움을 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육체의 아픔이 있는 상도, 마음이 아픈 사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그곳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잊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주님, 코로나19를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루속히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에 고백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의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도 찬양을 먼저 한 곡 부를 텐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저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 제목이 좀 멋지지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과도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작아져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이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이라도 그래 교회 한번 가봐라, 나쁘지 않다. 교회에서 뭐 나쁜 짓은 안 가르치니 뭐 좋은 말이라도 하나 안 배우겠나, 그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꼭 코로나라서 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TV만 봐도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절에서 비나이다 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불공하는 것들은 많이 보여줘도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흔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오면 안 되느냐? 공공성에 저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공공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공공성이라고 하면서 절에서 드라마 연속극에 그렇게 절을 하고 엎드리고 하는 것은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그 자체가 기독교와 또 이 세상과 기독교를, 또 세상과 교회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세상과 같은 블레셋,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 합니다. 블레셋의 이 수많은 마병이 6천, 마병 6천, 병거가 3만, 그리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에 비해서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경상도 사투리가 하나 딱 들어가야 됩니다. 호부 600명 가량이라. 6,000명, 마병이 6,000명, 또 군사가 3만, 그리고 그 블레셋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사울에 함께한 사람은 600명.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이 강력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하면 본문에서 요나단은 계산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모든 백성과 노략군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 땅도 진동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리치고 떨게 만들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컴퓨터에 넣어봐도
얻을 수 없는 승리이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사실은 이 얻은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을 대항하여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질투로 승리를 얻읍시다. 여러분, 거룩한 질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거룩한 질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거룩한 질투의 마음 때문에 계산상 나오지 않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블레셋인데 이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최소 36,000 플러스 모레알 이렇습니다. 36,000 플러스 모레알. 그런데 사울 진영에는 600명 중에 지금 요나단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또 소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군이 아니라 요나단 마음에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이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부터 공격받고 둘러싸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인터넷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로부터 철저히 기독교와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그렇지 하고 너무 무덤덤해져 있는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냥 누구에게 욕을 듣고, 오늘 제가 오전 설교했듯이 친구에게 욕을 한마디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잘못한 것으로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거룩한 질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이래 되면 안 된다라고. 또 세상이 얼토당토 않은 말을 통하여 교회를 비난할 때에 정말 그 속에 거룩한 분노,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겨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 무엇으로 이기자 했습니까? 착함으로 이기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강력한 그 전력과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하기커녕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갖고 이제 맞서려 합니다.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먼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변혁시키고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오해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무작정 비난과 저주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우리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용기와 지혜로 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쳐부셔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에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석류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가 또 생겼습니다. 이래서 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요나단이 가진 것 없고 막강한 군사력도 없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거룩한 질투를 사용하셔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 세상을 대항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름 욕먹는 것이 싫고 더 영광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삽니다. 사회 곳곳에 요직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학생으로서는 공부나 또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대하듯 하고 착함으로 성실함으로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물러가더라도 그럼에도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거대한 대적과 싸우겠다는 그 거룩한 질투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요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의 첫 번째 단계, 거룩한 질투로 세상을 대항할 용기와 믿음과 힘이 생겨서 또 내일부터 여러분 생활 전선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항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절대적 신뢰로 승리를 얻읍시다. 절대적 신뢰. 첫 번째가 거룩한 질투입니다. 자, 6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속된 말로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먼저 믿으면 어떤 전쟁과 싸움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사용하여 승리하십니다. 자, 두 가지 신뢰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시고,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사용하여 승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승리하실 거 누구를 통해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셔야죠.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완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 그걸 왜 주십니까? 그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보시고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줄 알기 때문에 저도 복인 줄 모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도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유행을 만드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라.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제가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욕심이 좀 잘못되면 용심쟁이라고 그러죠. 용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욕심이 많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싶고, 뭐 이런 말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다른 교회하고는 좀 특별한 뭔 은혜를 좀 갖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멘 하면 좋은데요, 힘이 들어갑니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이게 잘 안 움직여져요. 운동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힘을 빼야 되는데 힘 주니까 공도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힘이 자꾸 내 힘으로 바뀌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몰아넣는 이유는 힘을 다 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힘 빼놓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힘을 빼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나는 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더 신뢰하겠다 다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가 바로 밑바닥입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신뢰가 된다,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고 그런 자에게 능력과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뺄 것 빼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는 넣을 것 넣어주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신뢰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분의 말을 100%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을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깁니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면 행동하면 100%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것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계속 예배, 말씀, 교회, 순종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 맨날 똑같은 결론이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결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지를 칠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오전에 또 들었던 얘기지만 오후에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직회를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지금 한 60%에서 잘 나오면 재정이 한 80% 나온다 그럽니다. 60%, 80%, 정말 또 잘 안 되는 50%도 나오기도 하고 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뉴스에 보니까 큰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서
교역자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사임을 시키고 내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갑부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상씩 버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갑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들 어렵습니다. 재직계 결산을 해보니 작년 1, 2, 3분기까지와 올해 1, 2, 3분기를 보니까 올해가 재정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임직을 받아서 헌금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는 작년 3, 4분기에 8, 9, 10 3, 4분기에 11조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 4분기 11조가 4,300만 원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계산이 안 나오는 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몇 달 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교회에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로또라도 사면 걸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주셨겠습니까? 저는 뭐 재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재정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헌금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재정부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면서 또 있는데도 없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힘써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도 200%가 이렇게 넘는 일은 정말로 드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늘 요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면 그 에스겔 성전문에서 그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가정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이 같이 누려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받은 그 복이 또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개인에게도, 삶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즉각적 순종으로 승리를 얻읍시다. 자, 제가 복습을 해보면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눅들어야 할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공격을 먼저 해온다면 그만큼 그들이 자신이 있다는 말이 되고,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 군인들이 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으로서 공격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버리는 그런 자세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생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감동이 생기면 멈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움직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에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쫄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사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의 고백은 지금 전쟁하기 전입니다. 전쟁하기 전이, 지금 공격하기 전인데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셨느니라. 그리고 13절 상반절에서 신뢰한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누가 봐도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입니다. 오늘날 컴퓨터로 아무리 두드려 봐도 필패입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20여 명을 쳐 죽였는데 그 결과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떨었더라.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 앞입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과 형편 앞에서 코로나로 계속해서 조금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온 세상 교회가 욕을 먹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더 큰 알파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 혹은 소소한 승리를 할지라도 일어나면 이 목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뻐하게, 같이 즐거워하게. 좋은 것 혼자 먹고 나쁜 것 같이 울고 나쁜 것만 전화하고 하지 말고 진짜로 좋은 것 같이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뢰하고 있었는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주눅들어서 거룩한 질투도 없이 그냥 순응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거대한 블레셋 앞에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아버지 있던 그 요나단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전폭적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순간순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신 감동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예상치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맛보는 승리를 날마다 더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아버지 세태에 흔들리는 어떤 누구와 다르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일부터 또 사회생활로 직장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이렇게 시작하는 직장생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신뢰로 승리하며 인정받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승리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즉각적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벽부터 차량으로 또 안내로 봉사로 여러모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대비 잘 해주시고요. 재직회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11월 1일 주일까지 해주시고 나머지 일정은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 경남 김해 노회로 모입니다. 소금과 빛 교회당 총대 이승민 목사, 박정성 장로님 참석하십니다.